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하시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기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여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시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런 많은 자유들, 또 우리의 어떤 그 선택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들 다 내가 당연히 늘 권리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을 내 권리로 여겼던 그런 교만함과 욕심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시름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볼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드릴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많은 혼란스러운 또 소식들과 또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고 또 상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허락되는 평강과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신자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교만의 혐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을 더욱더 낮추어 주시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어디서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오니, 우리가 또 이것이 영원히 누릴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아래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투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통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아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듣겠습니다.
교동 53번 시편 121편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4장 전송하겠습니다. 만세 만소 결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똥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나갈 때 만세 만소 결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면에서 많은 혼란함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을 잃은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사회가 속히 안정되도록 특히 위정자들과 그리고 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분열하고 갈등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또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를 맡은 일을 감당하는 공무원들, 위정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신천지를 비롯한 또 많은 그 사이비와 이단 사설들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일상과 예배를 회복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매주 드리는 평범한 예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하나님과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연한 고통과 그리고 또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주님이 정하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 그날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더불어 주님께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상하는 마음으로 품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아버지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정말 생사가 오가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력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격리된 분들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로 분노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해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데 헌신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그런 것들 자기 뜻대로 사용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신천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선한 이 결실들이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이웃과 그리고 또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천지의 세력이 분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큰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은혜였던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내킬 때면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언제든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혜택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선물로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매주 드리는 별것 아닌 이 예배 또한 귀하고 그리고 또 가장 선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군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 때로 낙심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쉬지 않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당장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위중한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격리 중에 있어서 또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또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음성 판정이 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자기의 이득을 챙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야기하고 분노를 분열시켜서 그래서 또 거짓된 소식들을 전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양심과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다른 어떤 또 다른 그런 이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데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이 일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맡았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또 이들이 오히려 감염되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런 흉악한 그런 계략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버지 또 이 일을 말미암아 신천지의 세력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설들도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잃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그 복음만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늘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자유, 또 우리의 행동의 자유, 또 우리가 선택하고 또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택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값진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그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4단계로 나누시게 됐는데요. 그 4단계의 그 포교 전략 가운데 핵심은 비유풀이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유풀이로 사람들을 미혹해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문화센터나 아니면 강연이나 심리 테스트, 상담, 부모회 이런 것들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센터로 끌어들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이렇게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이 비유풀이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 마칠 때쯤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신천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자기가 신천지에 지금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비유풀이가 그만큼 이제 큰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풀이가 갖고 있는 이 미혹의 힘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풀이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건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뭐 성경을 찾지는 마시고 앞에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절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이 다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짝의 그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가져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의 말씀의 짝은 어디 있느냐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때에 이 가축들과 그리고 또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긍하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신천지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짓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뿌린 씨앗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각 집에는 밭이 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귀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영적인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대응하는 단어들을 찾기 힘드니까 제가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시, 물, 불, 포도주, 떡, 만나, 가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 단어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바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밭, 그릇, 향로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또 밑에 무덤, 바벨론 이런 기성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시온산, 새하늘, 새 땅 이런 거는 신천지 교회를 의미하고 산, 이렇게 교회를 의미하고 이렇게 바꿔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 우리가 입각을 해서 우리가 초급 과정부터 비유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산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산은 교회를 뜻해요. 그렇죠? 넘겨주시고요. 하나.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는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가 아니라 교회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신천지 교인이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 것, 또 신천지 교회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신천지 교회 안으로 빼돌리는 것,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산 옮기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빼돌리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이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에 이르면 사람의 마귀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생산하지 못하는 자와 먹이지 못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라. 그들의 큰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기성교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심판 때에 그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푸는 능력이 있는 목자는 이렇게 풀진 않아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데 담고 보여주시면 시가 깨졌네요.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것들은 평신도를 의미하고 그러면 해산하는 배, 먹이는 젖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사는 교회를 의미하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그리고 또 마른 나무는 죽어가는 영혼들 기성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우선적인 대상은 이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여서 이 불량스러운 마귀의 자식들을 낳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 하면 산들이 내게 덮으라. 그래서 교회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앞세우고 목회자들은 그들을 방패 삼아서 자기는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푸른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을 당하셨는데 이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양식을 먹지 못한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 마른 나무는 이 환란 때에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럼 이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짓 목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임한 참된 목자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그거를 받아서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급 과정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뒤에 조금 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니까 시끄럽고, 이 말씀을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입으로 보내실 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예요. 그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임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는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에게 성령, 한때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이 보혜사에게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진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에게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혜사는 항상 진실된 교인들과 함께 있고 진실된 교인들은 이 보혜사가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혜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긴 자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또 이 보혜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긴 자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이긴 자는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이런 승리한 성도들이 아니고 보혜사 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보혜사는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예수의 뒤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혜사, 이 이긴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그 화면은 제목을 보여주시고 저거는 그냥 앞에 비춰주시면 되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설득이 되셨나요? 비유풀이 좀 다르죠. 이 비유풀이를 듣는 사람은 이전에 몇 개월 동안 닭가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10분 남짓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6개월 이상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암송하고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 바람잡이들이 계속 이게 진리다, 힘들지만 같이 참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람을 넣어주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게 접할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성경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많이 했던 원숭이 엉덩이송이 생각났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쭉 가다가 나중에는 백두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 이런 결론을 내놓은 게 맞는 말입니까?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어에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는 차라리 그 안에 진리라도 들어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실제로 불그스름하니까요. 근데 신천지가 처음 내세운 그 비유풀이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도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대응하는 짝이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설교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거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축의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오고 세번역은 정확하게 그렇게 혼란의 여지가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 땅에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신천지는 그것을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 비유풀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삼습니다. 전제부터 틀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씨앗을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앗을 다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은 말씀으로 읽어야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식물의 씨앗이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의 자식이나 또 가축의 새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전후 문맥에 따라서 해당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주장,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성경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라 하는 것은 먼저는 기성교회가 틀렸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목회자들은 다 사뿐 목자들이고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는 불량한 목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참된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이고 거기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조급함과 공포심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영, 이 보혜사 이만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로만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무리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과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천이 신천지의 성지잖아요. 왜 에덴 동산이 과천이냐 하면 과천은 한문으로 과일 과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나갑니다. 과일과 시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갖습니다. 이 시내산이 지금 어디 있냐면 과천 청계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청계산. 그래서 시내산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청계산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 청계산이다. 그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을 우리말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신천지 교회는 맹목적으로 그 말을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개역 한글 외에 다른 성경을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개역 개정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역본들은 다 사단의 손을 타서 변질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짜놓은 공식이 깨지지 않으니까 개역 한글 성경만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교육장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탈퇴한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왜 신천지에 빠진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성경이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딴 얘기를 하는, 오늘 제가 좀 찔려요. 이 설교가 좀 그런 식이어서 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돼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서 혼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성경 안에서만 이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어서 너무 신선했다는 겁니다. 그림까지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여겼는데 이 비유풀이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의욕이 생겨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기도도 해야 하고요, 봉사, 선행 이런 거 다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위에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교회가 성경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읽을 시간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 어떤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이 설교에도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말씀들이 드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천지가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한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들이 성경 공부와 교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 어떤 교회는 아예 반대로 신천지가 성경 공부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없애버린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교회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열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신천지가 준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에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 만큼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미혹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을 당한 만큼의 그 성도들에게 약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었던 그런 약점,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나 아니면 숨은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해 오신 그 계획의 목적,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드러나고 완성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비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품고 계셨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치밀하게 실천해오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오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고,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방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고 승천하시면서 신자들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단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펼쳐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순식간에 완성된 책이 아니죠.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펼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줄 쳐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밖에는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죄악들, 인간의 타락함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그 약속을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는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복음서를 접하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서 이기신 그 승리의 역사를 읽게 되는 것이고 승천하시면서 남긴 그 약속의 소망들을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으로 받아들여 정성스럽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서신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서신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또 안식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무처럼 풀어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마음에 드는 구절만 줄쳐서는 전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을 각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성껏 자세히 그리고 자주 오래 읽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만을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계실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자기가 전공한 성경 외에는 사실 그 지식이 그렇게 깊지는 못합니다. 설교자들도 자신 있게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평신도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정성껏 읽어야만 겨우겨우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디 들어가서 일주일에 4일씩 하루 3시간 동안 뭘 공부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눈에 띄진 않아도 조금씩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내가 요구되죠.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미혹되는 이유는
이 인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급히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속성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실용서적들이 많이 팔리죠. 뭐 하는 몇 가지 원칙, 책 한 권으로 끝내는 뭐, 몇 달만 한 달 만에 끝내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런 책들 치고 사실 제대로 된 책은 없거든요. 신천지에서는 해당 구절이 어떠한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인 상황에 선포가 되었는지 그 전후 문맥이 무엇인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핵심으로 여기는 309절이 있는데 그 구절만 외우고 그것만 이해를 하면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살거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들을 일평생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십자만 4천이 될 때까지 그냥 말씀을 깨달은 채로 이만희 총회장의 말에만 따르면 그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가기를 꺼려하는 조급한 성도들을 신천지는 10분 공략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조급함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미혹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조급함과 함께 또 한 가지 신천지가 이 성도들을 공략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허영심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교만함. 방탈출 게임이라는 거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그래도 한물 가긴 했지만 한때 정말 많이 찾아갔던 그런 이제 오락 시설이거든요. 이 방탈출 게임은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용과 시간을 지불했는데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몇 가지 이 단서를 가지고 암호를 풀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방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취감입니다. 내가 해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빨리 이 방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우월감 이것이 이 방탈출이 주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낌없이 지출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밖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달할 수 없고 이만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만 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우월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펼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호로 여깁니다. 이 암호가 되는 309절 외에 다른 구절들은 그 암호를 감추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암호를 이 진리의 영이 임한 보혜사에게 말씀 받아서 깨닫는 사람에게만 그러하게만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오직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들이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 사설이든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가까이 두고 열심히 읽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 모든 시간들, 내 그 평생의 삶을 드리기에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급하게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기를 거부하고 순식간에 무엇인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특별하여서 우월한 내가 누리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신천지가 노리는 가장 성도의 이 약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가 읽기는 너무나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요, 우리 주일과 새벽기도를 제한 모든 예배 모임을 쉬도록 하겠고요. 또 주일 예배도 다음 주일까지는 예배 순서 중에 대표 기도를 제외하고 찬양대 순서는 추일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또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좀 불안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실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정 그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순서에 준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에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그 시간에 예배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5시 이후에 올라올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당연히 단정한 독점과 경건한 태도로 예배 순서에 준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잘 보관해 주셨다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보에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참 어려울 때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막막할 텐데,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은 다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선한 보상들, 선한 결실들을 또 인내한 주의 백성들에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일독하자 뭐 이런 과제들을 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제를 제가 또 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여러분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더 힘쓸 수 있을 것인지를 지역에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든지 또 평강의 소식들을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5장 찬송 드리시고 드린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 날로 여겨서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본분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신과 그리고 구별하여 드린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은 작지만 하나님이 지혜롭게 크신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된 자로서 우리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모든 소유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생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로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인내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한 주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잃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주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